오케이. Will be the girl between for this modern love. I will be the girl between. I will leave a trail of gold. The love in me is not mine. It belongs to you in uncertain times. Light and dark in equal share. The words you wrote are always there. They're always there, but they're never mine. Meant for another true love line. And the message shoots the messenger in the heart. I will be the girl. How long y'all been waiting here? 5 hours. Why? Because we love Forever 21. The love in me is not mine. It belongs to you in uncertain times. Light and dark in equal share. The words you wrote are always there. 100,000 people a day will come into this store. And the message shoots the messenger. Forever 21 is my favorite store. They're fashionable and they're cheap. And I really like their clothes. Well, I love Forever 21. Their clothes are very affordable. They're very fashionable. They're for all ages. Huge and has a lot of selection. Forever 21 is always really trendy. That's why I love it. Whatever you want at that moment, it's here. And that's why this store is great, because it's like right at the moment fashion. Forever 21 is amazing. We love But, Forever 21. Yeah, we definitely have a bunch of Forever 21 stuff in our house. It started as a 900 square foot storefront in Northeast Los Angeles. Now, Forever 21 is everywhere. It really is. Forever 21, the cheap chic teen retailer, is growing up fast. It is the shopping showplace for frugal fashionistas. Leave a trail of gold. The love in me is not mine. It belongs to you in uncertain times. Light and dark in equal share. The words you wrote are always there. They're always there, but they're never mine. Meant for another true love line. And the message shoots the messenger in the heart. 제가 원치 않던 매스컴에서 이렇게 자주 나왔습니다. 특별히 그 돈 얘기할 때 되면 제 이름이 자주 나오곤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부자 순위 해서 80몇 등이라고 그러고 세계에서는 270등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부부 해서 아까 잠깐 봤지만 빌 클린턴 부부라든지 오바마 부부 해가지고 10커플을 뽑았는데 그중에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참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매스컴들이 와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본의 아니게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질문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어떻게 비즈니스를 그렇게 잘하느냐. 여러분들도 아마 그 관심 있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장사를 잘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다면 내가 잘한 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예수 잘 믿는 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수 잘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물어보는 대답이 뭐냐면 그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또 생각을 해봐도 그거 이외에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 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를 알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는 5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이 10년 전에 목사님만 27분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제 조카도 목사가 됐고 또 다른 조카는 선교사 가겠다 그러니까 뭐 숫자는 더 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독실하다 못해
어떤 면에서는 약간 지독한 그런 그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부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간식이 없을 때 아이스 깨끼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아이스 깨끼 먹어보신 세대가 있을 텐데 딱 먹어보는 그 순간에 이거다. 이거 갖다 팔면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금을 모았고 그 다음에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오는 시장 앞에, 그것도 버스 정거장 앞에서 이걸 팔아야 되겠다. 날짜는 토요일이 좋다. 주말에 사람이 많으니까. 시간은 점심 먹은 다음에 출출할 때 아이스 깨끼 하면 생각이 나니까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토요일 날 2시경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깨끼를 탁 열어서 사세요. 아이스 깨끼 사세요. 창피해서 처음에는 조그맣게 사세요 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막 도망가기 시작하면서 저도 하나도 못 팔 것 같아가지고 쫓아가면서 아이스 깨끼 사세요. 아이스 깨끼 사세요. 아무도 안 사줬습니다. 비를 맞은 아이스 깨끼는 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꺼내놓은 거는 녹기 시작하니까 녹은 건 팔 수 없으니까 제가 먹었습니다. 하나씩, 2개씩. 한 개도 못 팔고 그날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제가 알아누웠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쫄딱 어렸을 때 망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되기 바로 직전에 저는 공부는 잘했습니다. 비교적 잘했는데 당시에 대학은 아니고 경기중학교나 서울중학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물론 저하고는 한마디 상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옆방에서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들은 거예요. 뭐냐면 제 도원이는 이제 미국 갈 거니까 굳이 한국에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영어하고 수학만 좀 가르치고 나머지 공부는 가르칠 필요 없으니까 다음 달에 간다. 이걸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요게 딱 들린 거예요. 아, 그렇구나.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2달, 1년, 2년이 지나도록 자꾸 미뤄지면서 결국에 미국을 못 가게 됐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됐더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말 3학년 되는 그때 부모님이 말도 없이 또 상의도 없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너무나 방황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저 때문에 아들 하나 있는 것 괜히 미국 간다고 해서 망칠까 봐 부모님 나오신 거예요. 나오신 부모님을 보면서 이제 끝났구나. 나는 미국 가는 거를 목표로 세웠는데 거기 가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내가 그전에는 공부를 해서 뭐 교수는 안 되더라도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군인이 되는 게 이제 꿈이었었는데 그런 꿈들이 도저히 이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세상에는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보면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니온에 팔리는데 그 한 마리조차도 떨어지는 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팔려면 장사를 하려면 떨어뜨려야 장사를 할 텐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안 됩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세요. 우연이라는 건 결코 없습니다. 저를 코너를 모는 게 그토록 제가 좋아했던 돈 버는 쪽으로 모는 거예요. 결국에는 딴 길은 다 막으셨고 나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어린 나이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디스크 자키, 다방에서 어떻게 디스크 자키를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방에 있으면서 음악만 틀었으면 되는데 다방에서 커피 파는데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장사를 해야 되겠다. 열심히 배워가지고 명동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명동에 가보니까 그때 막 한국이 부흥할 때라 막 잘 살기 시작할 때가 돼서요. 의상실, 미용실들이 우후죽순으로 명동에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방도 많았고요. 그러면서 손님이 오면 커피 대접하는 게 그게 하나의 예의였습니다. 근데
다방 자체가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이 커피를 시키면 배달하는 거는 중국집 배달이라고 똑같아요. 갔습니다 하면 1시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얻어서 틈새 시장을 뚫고 커피 배달만 하는 그런 찻집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장사가 잘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상실을 가고 제가 직접 가서 의상실에 가고 미용실에 가서 필요에 따라서는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커피를 팔았습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래도 가서 열심히 젊은 사람이 이제 돈 벌어서 공부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더 많이 팔아줬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됐어요. 이대로 만족할 수 있었는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미국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됐다고, 이민을 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일생일대의 고민 가운데 또 빠졌어요. 한국에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대로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미국을 갈 것인가. 근데 너무 미국에 한이 맺혀 있어가지고 내가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을 가기로 결정을 하니까, 그리고 집안 식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좀 불안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가라. 그냥 가지 말고 결혼하고 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 저도 결혼을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 사람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줄 알고 또 순정해서 선을 본 거예요. 그날 선을 봤는데, 저녁에 선을 보는데 그날 저녁에 특히 특별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선 보는 여자분한테 미안하다고, 내일 내가 점심 만나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정말 오늘 죄송해서 먼저 가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날 점심을 제가 사주겠다고. 그래서 점심을 뭘 사줄까? 그날 제가 너무 미안했기 때문에 점심을 사주기로 마음을 먹고, 제 딴에는 가장 좋은 거 사준다고 생각한 게 갈비탕을 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아내를, 지금 그 여자를 데리고 갈비탕 집을 간 거예요. 첫 번째 만나자마자 갈비탕 집을 갔습니다. 갈비탕 집에 갔는데 그래도 그 집이 유명한 게 갈비였어요. 아주 조그만한 갈비 한 대에 굉장히 비쌌습니다. 갈비탕 값보다도 더 비쌌어요, 한 대가요. 생각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처음 만났는데 좀 쓰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갈비 3대를 시켰습니다. 갈비 3대를 시켰더니요, 그 여자분이 싹 웃으면서요, 여기 그냥 갈비 10대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살게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전 내가 낼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사겠다는 말에 그래도 안도감을 갖고 그래서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금 한 2대 3대 먹는데 저만 쳐다보고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냥 많이 드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또 아주머니 그러더니요, 여기 10대 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10대 더 시키는 그 순간에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 사람이 지금 제 아내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결혼을 했는데 이것도 또 우연이 아니라는 게, 저희 아내는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불교 집안인데 저희 집은 아무것도 안 따지는데 딱 하나 따지는 게 지독한 집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건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상견례를 하는데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우리 아버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교회 가니?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체크업을 안 했어요.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물어보질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물어보니까 저희 아내가 네 그러는 거예요.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딱 2주 전에 아는 언니가 제발 좀 자기 혼자, 그분이 연예인이었는데 혼자 이렇게 교회 가기가 좀 쑥스러우니까 같이만 좀 가달라고 그래서 억지로 따라서 교회 2번 갔어요. 2번 갔는데 그 딱 물어보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이제 와서 여기 오신 분들도, 여기 사신 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굳이 이민에 대해서 고생한 얘기는 우리 같은 처지니까, 정말 81년도에 제가 왔는데 아무 짭을 구하기도 너무 어려웠고, 그러다가 찾은 짭이 그릇 닦는 거였어요. 그릇 닦는 거. 아침에는 그릇 닦고, 점심에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어주는 거, 저녁에는 밤 청소. 보통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2짭, 3짭 다 뜨셨잖아요.
새 짭을 띠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유소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좋은 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심히 보다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슨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시길래 이렇게 성공해서 좋은 차를 타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옷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나도 옷 장사를 해야 되겠다. 옷의 옷자도 모르던 사람이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나는 옷 장사를 할 거다. 그때부터 어떻게나 옷가게에 취직하려고 노력해서 결국에는 옷가게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러면 1년 지난 다음에 돈이 조금 모였어요. 그래서 가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게 84년도인데 미국 온 지 3년 만에 조그만한 가게를 얻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가게가 문제가 있는 가게였어요. 이게 11,000불 주고 인벤터리 포함, 뭐 시큐리티 디파짓 포함 다 주고 산 게 11,000불이었는데 이 싼 게 문제라고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가게였어요. 1년에 3만 불 파는 가게, 하루에 한 100불 정도 하는 가게였습니다. 100불이 남아도 집세 내고 안 될 판인데 100불 파는 가게였어요. 근데 이 가게를 시작하는데 또 그 전번에 주인이었던 분이 저희 아내 미용실에 와서 미용사로 일했었는데 손님 와가지고요, 그 가게는 절대 안 된다고, 더 이상 돈 넣지 말고 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나 싶어서, 그래도 어떻게 번 돈인데 버텨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손님들한테 정말 잘했습니다. 한 손님 한 손님한테 정성을 다했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무엇을 원하는 거에 대한 포커스를 두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손님이 핑크를 원하는데 내가 옐로 컬러 잔뜩 갖다 놓고 이 중에서 알아서 살려면 사고 말려면 마가 아니라 그 손님이 원하는 거를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 가격에 맞는 가격에 구입해다가 제 마진이 없더라도 손님한테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첫 해에 70만 불을 팔은 거예요. 약 20몇 배를 팔았습니다. 성공한 거예요. 얼마나 성공이 빨랐냐면, 돈을 버는데 이 돈 버는 재미 아시잖아요, 그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이 돈이 들어오니까 한 6개월에 하나씩 가게를 더 열기 시작했어요. 2개, 3개, 4개, 5개, 6개. 막 돈을 벌어 나갔습니다. 젊은 나이에 정신없이 그야말로 LA 돈을 다 쓸다시피 한다는 속으로, 제 속으로는 내가 다 쓴다 하는 마음으로 막 돈을 벌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한참 돈을 벌었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모였습니다. 갑자기 한국에서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그 당시에 강남이 이 건물을 사면 하루에 얼마씩 올라가니까 건물을 사러 돈 있으면 사지 않겠느냐. 갖다 놔 돈도 많은데 이건 뭔가 한번 기회구나. 그래서 한국을 6년 만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열심히 6년 동안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옷도 그동안에 예비군복 6년 동안 입었었는데 그 옷을 벗어던지고 새 옷을 사 입고 한국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났던 사람들이 주로 옛날에 명동에 있을 때 알던 사람들이 돼서 압구정동에 와서 건물을 사고 장사를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1억씩, 2억씩 벌었다는 거예요. 내가 1년 벌을 거를 하루 만에 버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어. 이 사람들은요, 매일 가서 골프 치고 그리고 사는데 돈은 나보다 더 많이 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았다.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했던 게 맞았다. 예수 믿는 게 정말 이건 바보 같은 짓이다. 나는 예수를 어렸을 때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 이게 목회자 자녀나 장로 자녀의 특징입니다. 알기는 아는데 성경을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 강도는 꼭 머릿속에 기억했다가 내가 죽기 전에만 예수 믿습니다 하면 천국 간다는 건 내가 아니까 마지막 순간에 믿어야지. 그러려니까 60 전에는 내가 절대로 안 믿는다. 60까지는 내가 안 죽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세상 거 다 누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그때부터 입술로라도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한국 가서 보니까 그게 맞은 거예요. 아, 이게 세상 재미 하나도 모르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나도 돌아가면 세상 재미 느끼며 살겠다 결심을 합니다. 주여 소리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 돌아오자마자요, 정말 주여였어요.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골프를 치기 시작했어요. 운동을 좀 좋아했는데 얼마 또 이게 안 맞아야 되는데 이게 또 잘 맞는 거예요. 이게 맞으니까 주말만 되면 골프를 치러 나간 거예요. 주말에 골프 치러 가다 보니까 어떻게 교회요? 교회는 안 가죠. 교회 안 가게 되고요. 또 그다음에 또 다른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또 우연이 아니라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요, 교회로 향한 사람이 누구냐면 제 아내였습니다. 제 아내가 제 부모를 따라서, 부모님은 저 때문에 속이 타가지고 기도를 하고, 저희 아내도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가서 기도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나 따라서 교회 가자고. 그동안 또 안 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에 또 골프 치려면 그래도 잘 보여야 되겠다 싶어서, 그럼 요번 한 주만이다, 딱 약속을 걸고 그 주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개척교회였어요. 아주 조그만한 교회였는데 앞에 앉기는 쑥스럽고 처음 가는 교회니까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맨 뒷좌석에 앉아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예배가 시작되면서 찬송가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찬송이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피아노 소리에 찬송가 소리가 나는데 그냥 고개 숙여서 하염없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지나갔던 과거들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은 이민을 가고 나 혼자 남아서 어느 날 몸이 아파가지고 눈 떴는데도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고, 눈 떠서 어디 가려고 해도 갈 데도 없고, 그랬던 시간들,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까는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방황하던 어린 시절, 그리고 미국 와서 정말 죽도록 고생했던, 정말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파트 계단을 못 올라가면서 내가 이거 하러 미국 왔나 그릇 닦으면서 얼마나 서러워서 울었던 것, 아이 맡길 데가 없어가지고 애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헤매면서 그랬던 모든 시간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냥 하염없이 그냥 울기만 했어요. 무슨 설교했는지도 몰라요. 끝날 때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는데 그냥 울었어요. 울고 그날 나왔습니다. 내 안에 뭔진 모르겠는데 그 세상 즐거움에서 채울 수 없었던 그 어떤 것이 채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내가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심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원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기도한 거는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이제는 믿기는 믿겠는데 똑바로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왔다 갔다 하기 싫으니까 바로 알고 싶습니다. 그 기도만 했어요. 뭐 달랫소리 기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닥치는 대로 성경 보고 성경 공부하고, 눈 뜨면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설교 테이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연히 만나신 분이 선교사님이었는데 이 선교사님한테 바이블 스터디를,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이 언제 하루는 한번 선교를 떠나보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서 단기 선교를 떠난 거예요. 브라질이라는, 아마존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처음 가는 단기 선교치고는 너무 힘든 곳이었어요. 아마존 정글 속에 들어갔는데 제가 준비한 것이라고는 그 찌꾸나족으로 된 찬양 몇 가지, 기타 좀 칠 수 아니까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놀아줄 거를 준비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하고 정말 다리에는 벌레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뭐 약도 없고 옷도 제대로 안 입은 아이들, 그 아마존에 있는 정글에 있는 그야말로 원주민들과 함께 그 나라 말로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기쁜 얼굴일 수가 없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새벽 기도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나올까
몇 명이나 나올까? 그날 아침 새벽기도 나가고 깜짝 놀랐어요. 한 명도 안 빠지고 전체가 다 나왔어요.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공부를 가리키고 아이들을 하고 함께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섬기는 선교사님은 브라질에서 의사를 하시던 분이었는데 다 팽개치고 선교지로 가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딸도 의사였는데 결혼도 안 하고 그 선교지에 와서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럴까? 제 마음가짐에 궁금증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해에 중국 단기 선교를 제가 팀을 이끌고 가게 됐어요. 선교에 대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끓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일을 해도 손에 일이 안 잡히고 그 아이들이 자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중국의 흥룡강성이라는 데요. 거기는 조선족들이 그때 있었는데 중학생 아이들을 가리키러 갔습니다. 그때 아이들한테는 부모님들이 다 돈 벌러 나가가지고 자기 혼자 살고 있었어요. 다 거의 대부분이 혼자 살고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영어를 가리키고 공부를 가리키는데요. 애들이 졸고 있어요.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얘들이 왜 이렇게 듣지를 않는가?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도 왜 이렇게 산만한가? 그러다 알고 보니까 지금 그런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끼리 결정을 해서 이 아이들의 부모가 돼주자. 오빠가 돼주고 형이 돼주고 엄마 아빠가 돼서 함께 그냥 놀아주자. 우리가 3주 동안 가르쳐봐야 얘네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냐. 뭘 하겠냐. 그때부터 애들하고 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게임들이 있었어요. 007빵 이런 게임, 사과 하는 이런 게임들. 정말 유치하게 짝이 없는 게임이었는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구만 하고 애들하고 놀아줬어요. 또 저는 이제 노래를 가르쳤는데 노래도 걔들이 좋아하는 거는 소양강 처녀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뽕짝들을 좋아하더라고요. 너무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못 놀았는데 아이들하고 마음껏 놀았습니다. 눈 떠서부터 잘 때까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놀고 3주가 지난 거예요. 3주가 지나서 마지막 돌아가는 날 마지막 만남 속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슬피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배구 게임에서 니네가 이기면 하루 더 있겠다고. 그 대신 니네가 지면 우리한테 아이스 깨끼 사라. 그리고 내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애들이 죽기 살기 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마지막 듀스까지 가는 그러다 저희가 이겼어요. 저희가 이겨서 우리는 너무 기뻐서 이제 갈 수 있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들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그러고 나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저희들이 버스를 타러 터미널로 돌아온 거예요. 터미널까지 아이들하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내년에 또 오실 거죠, 겨울에 오실 거죠, 서로 얘기하면서 손잡고 걸어갔습니다. 버스에 저희들이 딱 오르는 순간까지도 괜찮았던 아이들이 버스에 타자마자 한 명이 울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버스가 떠나니까 버스를 향해서 뛰어오면서 그 도로바닥에 누워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울었어요. 저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우리 가면 쟤들은 어떻게 해요? 쟤들을 누가 돌봐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맙다. 와서 이렇게 애들하고 놀아줘서 내 대신 와줘서 고맙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가 있기만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몰랐지만 네가 소름 치도록 외롭고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죽고 싶을 때 내가 언제나 한 번도 너한테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노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제 안에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뼛속 깊숙이까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결심했어요.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내가 선교 뭐 이런 건 잘 모르고 난 딴 건 모르지만 내가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돌아왔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것 다 버렸어요. 골프, 그 이후에 재밌었던 거 다 버렸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봤더니 돈이었어요. 돈을 좋아했더라고요. 돈을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누가 와서 11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로스가 맞냐 네트가 맞냐. 뭐가 맞아요? 11조는 그로스가 맞은 거예요? 네트가 맞은 거예요? 따지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안 되겠다. 내가 10분의 1 갖고 살아야지. 그때부터 제가 갖고 있는 월급의 10분의 1 갖고 살았습니다. 냉장고 텅텅 폈어요. 한 것도 없었어요. 아이들한테 사주고 싶은 거 안 사줬어요. 내가 10분의 1 갖고 사는 거예요. 돈이 나를 좌우하지 않게 내가 노예가 되지 않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또 다른 유혹이 있었습니다. 어떤 투자 회사에서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우리 회사에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면 회사 가치가 2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는 4%만 주면 된대요. 뭐 100% 중에 4% 주면 그건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4천만 불이라는 현찰을 내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4천만 불이 들어오면 좋은 집 사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도 남잖아요. 그러고도 96% 갖고 있잖아요. 4%인데 뭐. 그러고도 회사는 2배로 더 가치가 있는 회사가 될 텐데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내일 사인하는 날이었어요. 저녁에 잠들기 전에 습관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내일 이렇게 사인을 하게 됐는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네가 그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이 너한테 필요하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 돈이 들어와서 더 좋은 집 가고 더 좋은 거 누리면 내가 하나님한테 멀어질 것 같은 거예요. 돈이 나를 차지울 것 같은, 너무 편안한 거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이건 안 될 거라고 판단이 왔어요. 결단했어요. 안 받기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계약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회사도 난리가 나고. 그렇지만 그 돈이 나를 좌우한다면 하지 않겠노라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2008년도에 미국이 이렇게 경기가 안 좋게 됐어요. 안 좋게 돼서 우리 회사도 투자를 좀 덜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제가 이만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한 가지는 이 미국이, 그래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나를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그야말로 얘기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해줬는데 내가 미국에 도와줄 것이 없을까 생각한 게, 직업을 창출시키는 게 미국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2008년도에 저희 회사 목표는 얼마를 더 팔고 얼마를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한테 우리는 올해 7,000명이라는 종업원을 더 하여한다.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전력 투구를 한다. 그랬는데 그때 오픈했던 가게들이요, 그때 매스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남들은 오픈 안 하는데 너만 혼자 그렇게 막 여냐는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뭐 남들 장사 안 되는데 혼자 잘 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시기 질투를 많이 받았습니다. 뜻은 갚기 위해서 했는데 그때 오픈했던 가게들이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즈니스가 잘 되냐 하고 물어볼 때 내가 뭐라고 내가 얘기할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내가 한 거는 하나님 사랑한 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받은 자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거예요. 모든 것이. 그저께 아내가 북한에 갔다 왔어요. 한 2주 전에. 저도 수십 번 갔고 아내도 몇 번 갔기 때문에 그 상황 너무 잘 알아요. 갔다 와가지고 제 손을 잡은 거예요. 제 손을 잡자마자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냐 그랬더니 집 팔어 그러는 거예요. 빨리 집 팔아서 거기 옥수수 사서 보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요, 단기 선교 갔다가 오다가 세수할 데가 없으니까 인천공항에서 세수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이빨 닦고 세수를 하고서는 이제 트랜짓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지러워 놨으니까 휴지를 꺼내가지고 막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아줌마 여기도 닦아주세요. 그 흔한 다이아 반지 하나도 없어요. 폐물 하나도 없어요. 명품 가방 없어요. 작년에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39등에 뽑혔어요. 화장 한 번 안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가 집 팔려는 거예요. 집 팔아서 다 갖다 주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장사가 잘 되냐고요? 선교 얘기하잖아요. 선교? 아니, 주님이 이 작은 소자한테 한 게 나한테 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가슴이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냐고요. 그 작은 소자 찾아서 가는 거지. 뭐 따지고 뭐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뭘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뭐가 성경적이고 뭐가 전 잘 몰라요.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어요.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